기쁨과 또 영광, 은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집은 월요일 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설교를 어느 정도 좀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먼저 돌아가셨던 이모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떨 것 같은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아빠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슬프죠. 네,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없구나,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반응과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를 치를 때 어린 시절에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위로의 방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자들의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로할 때 곧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우리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로가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셨던, 그러니까 여동생을 잃었으니 상심이 크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위로했던 저희 아버지 여러 말 중에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도 슬퍼하시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도 동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순간에 이렇게 그 순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나사로를 살려주기에 앞서서 비통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살리실 거예요. 살리기 앞서서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살려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굳이 비통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슬퍼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슬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비통함과 슬픔은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웠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이 땅의 슬픈 현실에 대한 아픔, 애통함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슬픔과 아픔과 이 땅의 현실의 이 아픔들을 예수님이 온 몸과 마음으로 육체로 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곧 다시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와의 이별과 헤어짐을 경험할 때는 우리 마음 안에는 한동안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이 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다시 이제 아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으면서 모든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슬픔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슬픔 한켠에 이 땅에서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슬픔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다루는 방식에는 이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예 슬픔이 없지 않아요. 그리움이 있을 거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움과 슬픔 안에도 영원한 약속과 생명에 대한 확실함이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으로 이 이별이 끝나지 않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인생에 두 종류 삶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 가지는 이력서에 올리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어떤 소유나 성취에 관한 것이겠죠. 첫 번째 삶. 또 다른 삶은 그 삶의 이 평행으로 붙어가는 삶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문득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차가 두 대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림자가 같이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문득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앞에 보이는 한 가지지만 그것과 같이 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소유를 하고 연봉을 얼마 받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학업을 성취를 어떻게 해나갔다라는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또 내 삶에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력서에는 성취나 소유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 두 번째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 내게 허락된 만남과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날 아침의 말씀과 그날 하루를 붙들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는 믿음, 내 안에 넓어지고 풍성하고 자라는 넓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되죠. 이력서에 넣을 수 있으세요? 내 마음이 예전에는 콩알만 했는데 지금은 배포가 좀 넓어졌습니다. 이력서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수치로 증명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세계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나눠진 게 이력서에 올릴 객관적 증명적 삶과 그렇지 않게 함께 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보면서 기뻐하라라는 앞에 수식이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죠, 항상. 여러분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고개가 절레절레 움직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같은 맥락에서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항상 즐거울 수 있으세요? 안 되죠? 네. 안 될 거예요. 항상 행복할 수 있으세요? 안 되죠. 네. 같은 범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항상 행복하거나 기뻐할 수 있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항상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너무 특별하고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의 마음과 내면 안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 사람 안에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주신 기쁨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정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로 부르셨다라고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그의 삶이 이전과 달라진 거죠.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기쁨을 그 마음 안에 심고 살고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인한 소망의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상황과 관계없는 궁극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막 울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언제 죽을지 몰랐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을 앞둔 이 신분 앞에서 그 상황에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에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던 소리를 옆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실라의 마음 안에는 내 상황과 관계없는 바뀌지 않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항상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옳지 않고 내 상황은 좋지 않을 때에도 영원한 약속과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이 삶이 심지어 이렇게 끝날지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와 이별하는 장래가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는 장래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누군가 이별하는 장래가 아쉬우면서도 그 안에 슬픔 속에서도 다시 만날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 행복을 같은 기쁨과 같은 범주 안에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행복해 하십시오, 항상 즐거우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 상황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환경 때문에 내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하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정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단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나의 상황과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그 연약한 중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주셔서 오늘 하루를 눈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날 아침에 내 육신은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신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요, 자신감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기초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녀, 그 다음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 위에,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나의 성과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의 좋은 기초 위에 있어요.
그러나 자신감은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자꾸 달라져요. 내가 잘하면 나의 가치가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내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과 낙심과 좌절 안에 곤두박질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사람 만날까 항상 고민할 때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어보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결혼생활을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고민하고 분별해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목하다 보니 그 만남이 온전해지지 않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는 발견해요. 발견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존재의 가치와 기준들을 삼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돼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사망과 죽음의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죄와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던 자녀, 그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한 번에 죽으신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의 삶이 가능해졌어요. 왜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졌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아놓는 커튼으로 생각하는데 커튼이 아니에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소의 휘장을 약 10cm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벽이죠, 벽. 벽이 갈라진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인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황소 둘이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돼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원래 그 휘장 안에 쌓여있던 공간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 죄를 다 씻고, 희생제사의 개념이 뭐냐면 동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전가된 동물을 죽음으로써 희생해서 그것을 불태워 올려드리면서 나의 죄를 대신 이 동물이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의 본질이에요. 그걸 다 하고 들어가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니 다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죽게 되면 잡아 당겨야 되니 그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열린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허물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이방된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겠다고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 환경, 처한 형편, 아까 C.S. 루이스가 첫 번째 말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력서에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죠. 네.
눈에 보이는 게 딱 있어서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에 좌우되는 기쁨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나아졌다가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항상 그것에 의해 널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 언약에 붙들려 있는다면 상황과 관계없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이 땅과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기쁨, 변하지 않는 소망과 기쁨에 대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언제든 주님 주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물질과 현실의 어떤 그 끝판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된 생명의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오신 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그 상황과 형편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30시간 여러분 붙잡아두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 30시간 릴레이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현실과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기 육체로 그 모든 하나님과의 벽을 허무셔서 이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감정 위에 기쁨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감정에 자꾸 두지 마세요. 그 감정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나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들은 부활절 후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상하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기쁜 반대 상황들이 막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분명하게 느낀 것은 기쁨은 나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더라고요. 내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약속, 소망, 그게 내 안에 분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약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 안에 나는 기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같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 막내 중에 한 명인
희연이가 오드리, 우리 김효중 권사님 손녀가 이 두 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순간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Are they getting married? 옆에 있는 사람들 웃음이 이제 빵 터졌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모른 채 이제 앞에서 세례 받으셨던 우리 석경 성도님도 뭐 제가 뭐 시상하시는 것 같아요 했는데 결혼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희연이의 말에 저 두 사람 결혼해요? 라고 물어보는 이 말을 그냥 귀엽게 보고 애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제가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어쩌면 희연이가 그 세례의 장면을 세례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바꾼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요, 제가 또 하나의 책을 또 보게 됐는데,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온통 전부를 뭘로 설명하냐면, 저자는 세례를 결혼식에 비유해서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님과의 결혼으로 얘기하는 거. 뭐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러셨을 때 저도 네,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신실한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체험해요. 여기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전과 다른 혼자서 누릴 수 없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세례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일 수 있겠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대답하고 여쭤본 게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대답한 게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순서에 의미가 있죠. 이 세례 받으시는 분과 주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 세례 받는 사람과 공동체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를이라고 표현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 동안 더 나눌 건데요, 그런 기쁨은 나 혼자 기뻐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누리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만 해요. 너를 향한, 개인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서로를 통해 증거되고 또 고백되고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식이 행복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모시고 가서 저는 침례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침례하고 그냥 가족들 몇 명 모여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선물도 드리고 꽃도 나누고 온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같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었어요. 두고두고. 여러분, 그 함께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의 여정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여정을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간다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정에 기반한 기쁨은 금세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 상황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기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죄와 사망과 어둠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뜨려 화목하게 하셨기에 내 안에 부활과 영원한 약속과 생명과 하나님과 잇대어진 그 회복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준과
기초로 삼으십시오.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두지 않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함께 주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없으셨죠? 바로 고개가 절레절레 나오셨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기쁨, 그리하여 내게 주신 이 삶이 비루하여 어쩌다가 실수하고 망하고 선택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며 그걸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외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살 것이냐 결단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 기쁨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